감사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덧셈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2입니다. 그럼 2 더하기 2는 뭘까요? 4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잘 따라오니까, 자, 그러면 6 더하기 6은 뭘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1학년 꼬마아이들이, 저희 집에서도 1학년 친구가 손가락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6 더하기 손가락이 2개가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막 헤매고 있으니까 한 아이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쉬운 건 지가 다 아네. 아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웃길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 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 제대로 배웠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확인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우리는 테스트를 통해서 뭘 더 배워야 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움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배움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오답 노트를 꼭 합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보고 늘 실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후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한 이유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자들은 굉장히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특히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든 아니면 나사로를 만나러 가든 늘 엉뚱하게 이해합니다. 오늘 익숙한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익숙한 말씀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6장이지만 마태복음에는 14장, 마가복음에는 6장, 누가복음에는 9장, 이렇게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이 각 기자에 따라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즉 그리고 나서 질문을 했다라는 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확인하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언제 진행이 되었는가?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그 시간이 해가 지는 무렵입니다. 해가 지는. 그러니까 이제 밥도 먹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왜 이때가 되었는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무언가를 바라는 디베랴라는 부분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이 아닌 잘못된 욕망이 잠재되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호기심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금방 듣고 올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웬걸, 설교가 너무 긴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배는 고프고 밥을 먹어야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을 보내서 사 먹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저런. 그런데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간복음, 그러니까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계서의 복음서는 이 상황의 문제를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제자들입니다. 12사람이 머리를 맞대어서 니들이 해결해 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12명이 아니라 빌립이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목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5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불현듯 찾아온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까를 이 빌립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앞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왜 빌립을 굳이 지목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시겠죠? 네. 왜 빌립에게 물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교회만 봐도 일꾼 윤 필립이 있습니다. 이게 제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뒤에서 보면 어깨가 막 들썩들썩. 윤 목사님이 물을 마시고 숨만 쉬어도 죄송합니다. 저도 이름만 생각해도 너무 항상 웃음이. 왜 빌립에게 예수님이 지목했을까? 가까이 있어서 그냥 보이니까 야 네가 해봐라 라고 하기에는 성경을 너무 대충 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12명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누고 싶지만 분명히 베드로는 페트로스이면서 프로토스 수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그래도 리더급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명단을 쭉 보시면 늘 그룹으로 묶어서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자들 중에도 핵심 멤버들이 있고 설교가 길어지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는 회계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으로 미뤄보면 빌립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평소에 예수님과 이런 일들을 자주 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담 없이 지금 베드로에게나 이렇게 야고보, 요한에게 묻지 않습니다. 아마 야고보, 요한에게 물었으면 예수님 하늘에서 번개 내려서 그냥 다 죽여버리십시오 할 수도 있고, 베드로였으면 그물을 던지라 할 수도 있고, 빌립에게는 실질적인 해답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이런 역할을 그가 했고 물었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옆에 담가라는 담땡 고깃집이 생겼습니다. 담땡 고깃집에 고기가 맛있습니다. 많이 팔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가 고깃집에 가보시면 역할들이 있습니다. 고기가 오면 잡수시기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 장로님이 아직 안 드셨는데 혼자 2개, 3개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입맛을 다지시면서 고기를 구우시는 그런 어른이 계십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오면 빌립은 또 다른 일을 볼 때 굉장히 행정적인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생략하고 빌립은 아마도 그의 기질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피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피자 먹는다 그러면 한 판에 8조각이다. 근데 지금 이게 4판이네. 그럼 4, 8에 32,
32조각이야. 우린 지금 6명이 있어. 그러면 6명은 5조각씩 먹을 수 있고, 2사람은 1조각씩 더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기 그냥 먹은 놈은 피자도 그냥 먹을 거고, 빌립 같은 사람은 계산을 해서 착착착 나오는 사람이 계십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피곤할 텐데 라고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시고,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기 먹고 피자 먹을 때 계산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이 기질상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무렵, 사람들이 3, 4, 5 모여들고 100명, 50명 점점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서 지금 이 인원은 이 정도구나. 근데 지금 시간이, 밥 먹을 시간은 아직 좀 남았지만 이대로 가면 밥을 준비해야겠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진 않더라도 조금 나눠주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겠지, 어림잡아 200데나리온은 들어갈 것 같아 라는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을 끝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빌립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빌립아, 이 어떻게 해야 될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있습니다. 고기를 구우면 조각이 몇 조각인지, 피자가 몇 조각인지를 보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행정력과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를 시험하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테스트하려라고, 테스트하기 위해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테스트를 하는가? 얘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유는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야 좀 도와줘 난처해가 아닙니다. 지금 빌립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탄절 전야제를, 성탄절 행사를 준비할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고 막 율동 연습한다고 설교를 듣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저 불쌍한 영혼이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구원받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 또 왔네, 쟤까지 오면 200단은 부족할 텐데 쟤는 많이 먹을 텐데,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해질 것인지, 영혼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들이 생각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앉혀서 전하는 게 제자의 역할인데, 지금 빌립은 그 역할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의 시스템을 여기에 도입을 하고 다른 교회 주일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부흥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를 가면 늘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기를 계속 두들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교회가 2025년 복음의 능력으로 상반기를 정말 은혜 가운데 기적과 같은 오병이어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사역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2025년 남아있는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질문하신다면 무엇을 질문하실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할 때는 철저한 계획과 계산과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부장지사님, 중등부 부장지사님과 김태웅 지사님과 수련회를 계획하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예산을 할 것인지를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면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 체육대회도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저도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 보면, 그리고 오병의 이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막무가내로 떡을 막 뿌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라고 분명한 질서와 기준을 가지고 규모 있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할 우리들은 철저히 분석하고 고민하고 피드백하고 그리고 준비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만 머무르고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네 경험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의 역할은 현실의 벽 앞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을 앉혀서 나누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과 위치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는 가장 아버지를 세우셨고 학교에는 선생님을 세우셨고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고 부서에는 교육자와 부장지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실 때에 어떻게 할까? 그 질문이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빌립의 생각과 말은 100번 옳고 맞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인간적인 생각, 내 경험이 아닙니다. 안드레처럼 주님의 능력을 믿으오니 이것을 드립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지고 축복하시면 내가 나아가 나누고 베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 겸손한 순종,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의 합당한 자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여름 사역, 우리 다음 세대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함께 복음의 능력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효율성과 치밀한 계산,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다만 뱀처럼 지혜롭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 나는 주를 위한 제자이고 도구입니다. 생각과 결정과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오병이어를 내어드리는 겸손함,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하나 더 붙인다면 오병이어를 주님은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식어버린 그 떡과 물고기를 뜨끈뜨끈한 한우와 그리고 먹기 좋은 부드러운 빵으로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왜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내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준과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혹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부서에서 어떻게 할까, 주일학교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저와 우리에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99마리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의 그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 드리고